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는 만물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장소를 특정하셨어요. 그 장소가 그 에덴이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쪽 근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곳이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그 근방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아마 그 어간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요 가장 오래된 문명인 이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발생된 곳이에요. 그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고 했죠. 그 우르와 우르크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또 수학이나 농경법이나 이런 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대 모든 부족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신에 대한 그 신앙심이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 고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르라는 지역, 이 지역은요 이 달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족들이 다 같은 신을 섬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주를 시작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의 그 데라의 영향으로 가나안으로 바로 오지 않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지금 이제 그 터키죠. 터키의 그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쪽이 또 하란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도시도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르도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란도 달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주하기가 그닥 그렇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유추해 보면 왜 데라가 그러면은 하란으로 가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나 더 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름이 달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라가 달이라는 그 우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초행길이니까 아마 조금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어떤 그 과정으로 그 하란이라는 도시를 선택해서 살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인 데라의 이름, 이 달이라는 의미의 이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아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옮겨서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 달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아마 옮겼다는 것들은 아마 그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달을 섬기는 이 고향인 그 우르에서 낯선 신인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친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자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창조자를 넘어서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에덴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언약을 깨트려서 추방된 이후에도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해요. 그게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 진리를 인간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은 나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이란 존재 밑에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이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한 거죠.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의 대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에 관해서 조금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나라 교회들보다 조금 더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뭔가 물질적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고 또 학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등등등등,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소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언제나 이 소유예요. 소유.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은요, 사실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유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소유가 우선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복은요, 상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라는 것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뭐 다른 것들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 이것이 뭐다? 복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을 또 관계라기보다는 소유라 혹은 또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후차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와 먼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뢰죠. 믿는 거죠. 믿음인 거죠. 따라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히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그 다음에 달을 섬기는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에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달을 섬기는데 전혀 모르는 야훼라는 신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얼마나 사실은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뭐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뭐 인용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잠언 3장 5,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해. 마음을 다하여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형식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99%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100%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100% 순종하던 이 애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에 대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100%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99%가 아니라 몇 프로? 100%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나 우리의 100%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지금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생 살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떠남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죠. 그 다음에 너의 친척, 너가 형성하고 있는 가족들의 관계,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뭐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너와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가 지금까지 신으로 모셨던 달의 신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상당히 의존하는 관계들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았던 이 고향, 그 다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0세가 넘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7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만약에 이사를 한다, 이동을 한다, 이거 쉽지 않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천안에 살기가 그렇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분들이 생각할 때 천안이 무슨 깡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천안에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천안에 살아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편안하고 조용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다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뭐 CGV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천안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또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먹자 골목이 있어요. 그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언제든지 거기 가면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천안이 좋습니다. 천안으로 이사 오세요. 제일 좋은 거는 집값도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던 곳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곳에서 떠나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소위 말하는 모바일 피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이걸 떠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써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뭘 느끼냐면 내 정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을 섬기는 그 부족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정체성은 뭐예요? 달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내 지역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전부 다 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다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가족들이 살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같이 살잖아요. 저도 제가 살던 고향도 저기 시족 마을이에요. 저희 나시성만 거기 다 살아요. 다른 성은 없어요. 그 집성촌에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돈은 아니죠. 사촌에 팔촌에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저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나를 형성해가는 뭡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거든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느냐, 100% 믿느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 우리가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애굽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민족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 와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애굽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본 거예요. 네,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다? 야훼 하나님이 더 힘이 센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더 힘이 센 것 같다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 신을 섬길래. 그리고 함께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애굽의 신보다 더 힘이 센 야훼 하나님인 거죠. 야훼 하나님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이 신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떠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갈대 우르를 떠나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도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내 삶은 뭐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믿음은요,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 게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축복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는 정말 발달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이 온 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로 복된 땅이 아니에요. 은혜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농사가 가능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그 시골에서 클 때에 천수탑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물이 없어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이게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는 그냥 황량한 광야예요. 여러분 지도를 지금도 보시면은 똑같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그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나 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 관계가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앞으로 나 뒤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거나 아니면 욕망의 땅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곳에서 그냥 정말 척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척박한 땅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보다도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세 번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으니까 이 지명이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도착한 곳, 그곳 근방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누가 반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착해서 할 곳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두루 방황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곳에서 조금 지내다가 또 저곳에서 조금 지내다가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발길을 머무는 곳에 잠시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한 번 나타나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일정 기간 정착하는 곳에서 언제나 그렇게 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이 야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에 다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들이 사는 그곳이 왜 거기서 살겠어요? 그래도 그 지역이 그나마 살만한 지역이니까 그곳에서 사는 거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디 가서 만약에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옆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그곳에서 뭐 땅을 빌리기도 하고 뭐를 그 사람들하고 뭔가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부족들은.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내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그 순간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그 부족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그전에는 괜찮아요. 근데 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다르면은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르면은 결국은
적이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그 부족에 의해서 몰살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거 모르겠어요? 예.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밑에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알고도 남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머무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의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의가 너무 많아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교회에 뭔가를 했는데 내가 적어도 이 뭔가를 했는데 이러니까 그 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음하고는 너무 대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고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참 존경하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 막 교회에다가 뭐 몇십억을 막 달라 그랬다. 그러면서 뭐 그 보도 나온 게 저는 뭐 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왜곡돼서 사실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분을 제가 학생 때부터 알고 있던 참 좋은 분이었는데 또 목회도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자기가 여기 교회를 개척해서 40년간 목회한 것에 대한 지분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무슨 지분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무슨 지분이 있어요? 이 교회에 내가 40년간 목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 무슨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무슨 맥락이 있겠죠. 보도는 그거 다 끊고 그것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인생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더 이상 그분을 존경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한국교회가 이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교회의 내 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헌신하시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마다 다 헌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르겠죠. 부르심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몸으로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의의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주장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교회에서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냐면 헌신을 전제하고 있어요. 헌신은요 손해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손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헌신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 안에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점점 내 의가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야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중심이 되어진다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눈치를 봐야 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여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눈치를 봤다면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오래전에 그 산디아고 순례길이 있잖아요. 그 순례길을 완주한 친구가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 굉장히 그 40일간인가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막 신발도 2컬레, 그다음에 속옷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다음에 땀도 잘 이렇게 흡수되고 되는 또 옷도 기능성 옷도 갖고 가고 하여튼 많이 준비를 해갖고 그냥 짐이 빵빵하게 이제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 산티아고 길을 이제 가는데 한 일주일 걸어 보니까 이 짐을 지고는 40일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걸어 보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봐. 야, 이게 필요도 없는 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왔던 신발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신발 2컬레 사 갖고 왔는데,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무거워요. 신발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옷도 주고, 다 주고, 최종적으로 딱 남은 게 뭐냐면은 딱 단벌. 그래서 매일 밤 그거를 세탁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입고, 그렇게 하니까 길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온갖 것들을 다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실제로 그닥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갖고 왔고 이것도 갖고 왔고 이것도 갖고 왔고요, 막 그렇게 내려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리석은 생각에.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원하는 건 뭐가 있니? 아니, 네가 갖고 오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직책에도 있었고요, 내가 이런 많은 봉사도 했고요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너 뭔지 아니?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야, 상호야, 너 나 얼마나 믿니? 너 나 얼마나 믿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온전하게 믿지 않았으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척박한 땅 갈릴리 그 가나안으로 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대답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